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는데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New create.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성전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성전이 되었다.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양대에서 한번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답 안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죠?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 누구도 성전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이 들어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본문은 등위 접속사 and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등위 접속사 and는 앞문장과 뒷문장은 동치 같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뭐가 되었다? 성전이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누구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성막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성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에는 누가 임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뭐 할 거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된 것보다 더 기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설교를 마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성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의 열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피조물의 열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내 삶에도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도록 내가 열매를 맺어야 성령이 오시나요? 내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심으로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네, 절대로 이거 뒤바꿔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 잘해야 복받고 구원받아.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미 믿음 생활의 시작은 구원을 깔아놓고 시작하는 것이고 그 이후의 삶은 성화와 경건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 동의하시죠?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여쭤보세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니? 이렇게. 목사님, 구원의 확신하고 성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또 이렇게 질문하실 분 계실까 모르겠다. 구원의 확신이 곧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성전이 안 된 거예요. 죄송하지만 안 된 겁니다.
옆 사람 얼굴 보고 다시 한번 당신에겐 영생이 있습니까? 여쭤보세요. 해보라니까요. 왜 나만 보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새 피조물, 우리가 성전되었다면, 우리가 영생 얻은 자 되었다면 우리 삶에 바울이 생각하는 열매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열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오늘 보면 11절에서 13절인데,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의 마음이 좀 불편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왜 불편했느냐?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는데, 사도 바울과 동력자들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하여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비판했어요. 세 가지 때문에 비난하고 비판했어요. 첫 번째는 너 정말 사도냐라고 하는 거. 너 정말 사도냐? 만약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무너지면 그가 가르친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받고 그분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고 그분의 계시를 따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뒤로 물러설 수 없다. 자기는 확신하지만 사람들은 안 믿어줘. 안 믿어줘. 그러니까 피상적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내게 구원의 확신이 있긴 있는데 내 삶이 좀 별로 안 좋아. 사람들은 그 삶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요. 큰 코 다치는 일입니다. 큰 코 다치는 일. 제가 예전에 화양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역자 생활을 했는데, 그곳에 헌금을 많이 내시는 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 헌금 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돈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10,000원짜리, 그 당시에는 10,000원짜리 있었어요. 10,000원짜리. 지금도 10,000원짜리 있나요? 지금도 있군요. 저는 50,000원짜리만 써버려도 돼가지고 10,000원짜리를 이렇게 한 뭉태기씩 가져와가지고 헌금을 해요. 헌금을. 근데 그분이 어디 사는지 누구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차를 가지고 가는데, 저희 교회가 화양동 사창가를 지나서 언덕 위에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밑으로 가는데 그 사창가 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주에 만나가지고 혹시 그 집에서 사세요? 그랬더니 알았구만, 나 기둥서방이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 그 사람이 그 직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그 사람의 본인의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으로 나와야 하지만 사람이 직업 바꾸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진정으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비난했고, 또 하나,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공격당한 두 번째는 예수 믿었는데 질병이 있었던 겁니다. 고난이 있었던 거. 사도 바울에게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질병의 설이 있는데, 하나는 안질입니다. 안질. 그러니까 막 복음을 전하는데 고름이 질질 나와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그럼 네 안질부터 고쳐라. 야, 안질도 못 고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뭐 이런 거 있어요. 이거 우리 주변에서 너무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그죠? 가족들과 친지들과 또 믿지 않는 친구들과 있을 때, 야, 네가 예수 믿었으면 네 인생이 잘 돼야지. 맨날 이렇게 꼬이고 회사에서 잘리고 부도나고 되는 게 없어. 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네 인생이 그럴 줄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질병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말했듯이 내가 그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면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3번이나 기도를 했다고. 3번이나 기도했다라는 것은 히브리 사고의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기도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허락한 거고 너를 교만하지 않게 네게 지금 그것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너는 은혜를 발견할 거야. 나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가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자신에게서는 해결됐어요.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이미 마음으로 고침받은 거예요. 외모는 고침받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믿음으로 고침받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현상을 놓고 사람들이 공격합니다. 너 정말 그리스도이냐? 그럼 네 삶이 그래도 돼? 라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내가 가난한 것,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내가 부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난해도 부해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정리가 돼야 돼. 그 믿음이. 그 비판은 또 하나가 비판은 뭐냐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재차 고린도에 갈 계획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어요. 나 고린도 방문할 거야. 너희들 지금 문제 있지? 내가 방문해서 그 문제 해결해 줄게. 근데 안 가버렸어요. 안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비판하는 거예요. 너는 사도이면서 왜 거짓말하느냐? 네가 계획한 대로 왜 그 계획을 실천하지 않느냐라고 사도 바울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느냐? 나는 내 스스로 결단한, 나는 육으로 결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에베소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는 누구의 인도하심 따라 살았느냐? 자기의 계획 따라 산 것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불편했어요. 사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불편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면 입이 열리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부부가 서로 싸우고 마음이 불편하면 뭐가 안 열려요? 밥상이 안 차려지고 막 이런, 입이 안 열린다니까요. 여기 혹시 부부 싸움 해가지고 입이 안 열린 분들 계시면 마우스 투 마우스. 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고린도인들의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이제 열렸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정이 좁아진 것이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열어라 그랬어요.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이런 뜻은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마음이 좀 불편했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복이 되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을 이제 좀 넓혀서 나를 좀 받아다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조언할게. 자녀에게 말하듯이 내가 할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말하듯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그 보답으로 마음을 넓게 열라,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사랑 기다림.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말하면 자녀가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여러분은 잘 안 듣는군요. 우리 딸들은 잘 들어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얘기할 거 없어요. 딸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말 안 듣던 놈이 이놈이 이 인생 뭐가 될까? 잘된 놈은 떡잎분도 안다고 그랬는데 삶이 그냥 개차반인데, 근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렇게 되도록 기다려준다, 사랑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마음을 넓게 열어서 그들을 기다려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마음이 넓을까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넓을까요? 예?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마음이 넓을까요?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마음이 넓을까요? 역시 세종학교의 교인들은 역시 저를 닮아서 똑똑해, 샤프함. 곧 이 얘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마음이 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러면 마음을 넓히라라고 말한 얘기는, 이거 그러면 무슨 얘기일까? 예수 안 믿어도 마음이 넓은 사람이 우리보다 더 많은데,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 마음을 넓히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사용돼요. 한 번 딱 사용되는데 어디 사용되느냐 한번 빨리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4장 29절.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이 넓다라고 하는 것은 수용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열왕기상 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었고 또 넓은 마음을 주었다 그랬어요. 넓은 마음을 주었다. 이 넓은 마음이라는 이 구약 히브리어를 70인경 헬라어 단어로 바꿨는데, 그 헬라어 단어가 무슨 발음을 제가 해볼게요. 플라투노입니다. 플라투노. 이게 플라소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딱 2번 등장해요. 어디에 한 번?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3장 오늘 본문 13절에 등장하고, 또 하나가 등장해요. 디모데 후서로 한번, 디모데전서 2장 뒤로 넘겨서 디모데전서 2장 13절. 여기에 똑같은 단어, 마음을 넓히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여기 어디 있어요?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는 단어가 없지요.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 지음을 받다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지음을 받다. 플라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이냐, 마음을 넓히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아담이라고 하는 형상대로 사람의 형상, 물론 여자지만 사람의 형상을 지어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판박이를 만들어냈다라는 얘기예요. 호랑이 틀에 진흙을 집어넣으면 호랑이가 나오는 것을 이게 플라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표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왁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왁구가 누구예요? 그 왁구가 누구예요? 아니, 정확하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이거 말고 더 정확하게 그 왁구가 누구예요? 왜 이래 정말. 스마트한 거 취소.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 순종하여 비천하게 되었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생명을 살리는 마음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생명을 살리는 마음.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그를 비난해도 사도 바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넓게 열기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기까지 그는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넓게 열라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948년도에 여수반란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신 그리고 또 동인, 이 두 친구가 죽었어요. 안재선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죽었지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들을 죽인 이 안재선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보냈어요. 근데 신학교를 보냈지만 이 친구는 신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어요. 목사가 됐다는 설이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안경선인데 그 안경선 씨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가 목사가 되어서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로 그 두 아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가슴에 죄책감을 가지고 결국은 알코올 중독자로 세상을 떠났대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었기에 이 안재선을 품은 거예요. 만약에 안재선을 품지 않았다면 그 아들인 목사가 이 땅에 태어날 수도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은 넓은 마음은 누가 주셨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너무 이렇게 연약함, 나는 하지 못하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내 삶 속에서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을 품고 살아가게 우리를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사람 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야 할 것은 왜 그러느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동그라미,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의 동그라미. 15절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동그라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의 동그라미.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동그라미. 서로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했느냐면 멍에를 함께 지지 말라라고 표현했어요. 멍에를 함께 지지 말라라고. 여러분,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적어놓으세요. 신명기 22장 10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할게요. 소와 나귀를 한 멍에에 메워 밭을 갈지 말라 그랬어요. 무엇과 무엇을? 소와 나귀를 한 멍에에 메워서 밭을 갈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밭을 갈 때 소 한 마리로 갈아요. 소 한 마리로 갈아도 이 붉은 진흙은 다 갈리게 돼 있어요. 한국 땅은 참 복받은 땅이에요. 근데 팔레스틴 땅은 그렇지 않아요. 팔레스틴 땅은 어떠냐? 팔레스틴 땅은 마치 카스테라와 같아요. 그래서 이 카스테라가 마르면 돌덩이 같이 돼요. 물이 내리면
카스테라 같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이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다 지을 거예요? 모래 위에다 지을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하다고요. 왜 근데 이 비유가 나왔느냐 하면 이 먼지, 더스트라고 그러는데 이 더스트와 같은 팔레스틴의 이 땅의 먼지는 사람이 꽃갱이로 막 이렇게 파잖아요. 잘 안 파져요. 그래서 막 파다가 요쯤이면 바위겠구나 라고 사람이 생각해서 거기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확인하고 조금 더 확인하고 조금 더 확인해서 더 이상 파지지 않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집을 지어놓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창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폭풍이 일고 고난이 일고 환란이 있고 풍랑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인 줄 알고 그 위에 지었던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돼버린 거예요. 정말 바위에 지은 집은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지요.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을 때 소를 몇 마리를 붙여서 짓느냐? 2마리? 그거는 조금 짓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 만날 때 그 소를 몇 마리를 12마리 12결의로 이 논을 갈았어요. 그죠? 엘리야가 엘리사 만나요? 바뀌었나요? 그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날 때, 그러니까 이 고랑이 만약에 이 한쪽에 소가 있고 한쪽에 나귀가 있어요. 여러분 소와 나귀는 사이즈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2마리를 엮어서 이 밭을 갈았어요. 그럼 밭이 어떻게 될까요? 지그재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그재그로 어디로 갈지 몰라요. 자, 이쪽이 쇼다리예요. 이쪽이 롱다리예요. 계속하면 어느 쪽으로 가요?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아니 이것도 모르겠어. 나는 해봐야 되겠네. 이거는 어쨌든 한쪽으로 치우쳐버려요. 그래서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목적이 다르다, 방향이 다르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말아야 하는 사람이 함께 이 세상에는 어우러져 살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러면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리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누구여야 된다?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기준이 내가 되거나 물질이 되거나 다른 어떤 것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지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너희는 그들과 다른 목적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직업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직업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지 않는 직업이 뭐가 있어요? 김영희 집사님의 직업은 하나님이 쓰시나요? 아니면 집사님 먹고 살기 위해서만 하나요? 뭐 이렇게 웃어? 대통령이 자기를 위해서 살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대통령이 하나님을 위해 살면 그 대통령직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구멍가게 주인이 자기 먹고 살려고 구멍가게 운영하면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구멍가게를 운영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영광을 위하여 살면 그는 누구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빈부격차가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직업들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직업 속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어울려 살 수 있어요. 근데 뭐는 달라야 돼요? 목적이 달라야 돼요. 삶의 목적이 달라야 되고 방향이 달라야 되고 기준이 달라야 돼요.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가 만약에 성전이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셔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 마지막은 여러분만 드리는 거예요. 7시 반 예배 때도 많이 나왔는데 못 드렸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본문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라 그랬어요. 그들 중에서 나와라.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죠? 거룩하게라고 우리의 초점이 가죠. 아니, 근데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하게 사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거룩하게 살지 않아요. 너희가 거기서 나와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기서 나오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단순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내가 노력한다 그러면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다짐은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자세는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 하나님을 향한 목적으로 살도록 한다. 그럼 나는 항상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때 거룩함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함이 뭐예요?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깨끗하게 사는 거. 성경에서 거룩함은 뭐죠?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의 구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이 딱 봤을 때 구분이 안 되면 좀 곤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봐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간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우리 나가서 죄 지어요. 죄를 지어도 달라. 저 사람은 똑같은 죄 안 지려고 그러고 반복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지가 믿는 하나님한테 가서 회개하고 눈물로 울고 와. 그리고 또 지어. 그래도 다른 게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예수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 왜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 삶의 거룩함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왜 회복이라고 제가 단어를 썼느냐? 오늘 본문 11절,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밑줄 그어보세요. 자신을 깨끗게 하자.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여기 써 있지만, 이 깨끗하게 하자라고 해놓고 가로쳐 보세요. 동사 과거형이라고 써보세요. 동사 과거형. 여러분, 이거 문장이 틀린 거잖아요.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라는 얘기는 최소한 현재와 미래, 그죠? 현재와 미래. 근데 이게 동사가 무슨 동사냐면 과거형 동사예요.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깨끗하게 되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신분상 어떤 자로 만들었어요? 거룩한 자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살다 보니까 육신의 소욕을 너무 많이 쫓아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는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영접했는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해해져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나쁜 것에 그들의 마음을 팔아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에베소 교회, 이단을 잘 분별했던, 잘 배웠던 에베소 교회가 뭐를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돼요. 첫사랑을.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 때 우리의 삶의 거룩이 회복되며 우리의 삶의 담대함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자기 다짐으로 나는 기도해야만 돼 라고 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볼 때 세상의 환경, 세상의 위협은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바라보도록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똑바로 얘기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바라보도록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연약하지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 시대라고 그러죠. 에도 막부 시대. 이때 스페인에서 일본에 선교를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막부가 선교사들을 껍데기 벗겨가지고 막 죽이고 화형해서 죽이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스페인 선교사 한 분이 걸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본국에 있는 아내가 들었어요. 아내가 그 얘기를 듣자 자기 아들과 함께 선교하러 온 거예요. 일본에. 이거 죽음을 각오하고 온 거죠.
몇 년 있다가 아들과 함께 왔어요. 그러니까 이 막부가 보니까 저 여인은 아주 독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아들하고 아내를 자매를 같이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어떻게 죽이느냐? 화형시키기로 결정했어요. 화형시키는데 잔인하게 죽이기 위해서 엄마와 아들을 서로 마주보게 했어요. 그리고 물을 뿌려서 장작 위에 잘 타지 않도록 물을 이렇게 뿌린 거예요. 불을 질렀어요. 막 이렇게 떠오르는데 애가 뭘 알아요? 엄마는 하나님 또 자기 남편의 뒤를 잇겠다라고 그렇게 했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 가는 게 소망이지만 애가 뭘 알아요? 근데 그 마르지 않은 장작이 막 타오르면서 연기가 이렇게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가만히 있던 아이가 연기가 올라와서 시야가 가려지자 아이가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보이지 않아요. 엄마가 보이지 않아요. 엄마가 보이지 않아요 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이때 엄마가 그 아이에게 이야기하죠. 아들아, 엄마는 더 이상 볼 수 없어. 하늘을 봐라. 하늘을 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라는 것은 이 어두운 환경 가운데 우리를 우리되게 만들고 세상의 것에 정복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삶의 어려운 거 힘든 것, 부부관계, 자녀의 문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바라볼 때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